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예수님을 참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원의 확고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이제 끝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죽지 않고 살아 있어도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열악한 환경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아도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왜 아멘? 아멘. 권사님은 아멘이 아멘이에요. 예. 아멘. 여기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어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동명이인들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그 동네에 소문난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향유를 든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겠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서 추하고 또 그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리고 죄 많은 삶을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리고 낙인이 지켜버린 그런 소문난, 좋은 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몹쓸 소문이 난 그런 여인이었고, 실제로 이 여인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이 그 당시 보면 상당히 랍비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그 명망이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집에 난데없이 말이죠, 동네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들고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행하는 행동은 더욱 사람들의 일을 과히 충격을 받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살며시 와서는요, 예수님 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흘리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거기에 귀한 향유를 이제 부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풍습을 보게 되면은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게 됐을 때, 그냥 보통 손님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하나의 풍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극진한 손님에 대해서 극진히 접대하는 하나의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이요, 놀라나 충격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마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 예수란 자가 정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왜 모르겠는가 말이죠. 이 여인이 동네에서 소문나고 낙인 찍히고 조롱당하는 그런 여인인데, 어찌하여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보고만 있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아신 주님은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아니 예수님 뭐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느 빚을 주는 채주가 있는데, 빚을 주는 자가 채주가 이제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남자 장정에 나가서 일해서 하루 벌은 이 대가가 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어느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이제 빚을 줬고, 또 어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줬는데,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두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몬아, 너의 생각에는 이 탕감을 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준 자, 채주를 더 사랑하겠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여기 다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하다시피 그거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채주를 빚을 준 사람을 더 사랑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부터인데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시몬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많이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죄의 용서함에 대한 한 주님의 은혜를 적게 깨닫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자신의 큰 죄를,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참으로 깨닫고 이제 감사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랑의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이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여인을 보아라 라고 주님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의 사랑이 많음으로 너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이 여인에게,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여인이 섬겼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주님께 주신 은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늘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요,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정말로 죄로 찌들러 있는 여인이고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또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랍비로서요, 상당히 스스로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흉물이 많은 그런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나는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실제로요,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과 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인 사랑을 놓치고 행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책망을 받았지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랍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여서 나는 남다르다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이런 불의의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 많은 여인, 허물 많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주님은 이 여인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아무라도 나에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이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 구절은 다 이제 암송을 하시겠지만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은, 받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도요, 이 여인이 아마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접한 상태였다라는 것들을 전체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라든가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은혜에 속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리히 여길 자를 국리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리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국리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얘기한다면은 오야 마음이라는 우리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좀 세상적인 말을 표현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자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막 다른 막진한다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그리스도로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전체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을 택하셨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신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택함의 교리는요, 장로교만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예정하심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를 참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의 교리를요 놓치게 되면은요, 성경 전체를 놓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내 주제를 압니다. 내 모습을 압니다. 내 삶의 모습을 알며 나의 허물을 알며 나의 삶의 비천한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나를 구원해 하신 은혜, 나를 택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정면으로 나서지 못했죠. 뒤로 와서요, 눈물을 흘리며 발을 머리털로 닦으며 또 향유를 쏟아 부으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가 영원한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자꾸 식으면은요, 우선 가만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 사실을 놓치고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이 심해지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무뎌질 때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더욱더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 굳건히 붙들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면 제 개인적인 최의 간증이지만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내가 선각을 해가기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지 않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죄 용서를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부터 죄 용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 향한 감사가 커졌고, 더 주님 향한 감사가 깊어졌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이
이 여인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이제 이미 거듭났는데 거듭난 은혜 안에서요,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록 깨달아지고, 또 그 은혜에 대한 이제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이상의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복보다도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1절부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전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41절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여인은 바로 이 죄 많은 소문난 여인을 비유하시는 것이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죄인은 바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적인 모습인 대적인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가하시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환대하는 이 죄 많은 여인, 사람들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예수님까지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서도 그 당시에 일반적인 풍습이 손님을 초청하면 적어도 발을 씻을 물 정도는 내어주고 발을 닦여주는 정도가 그래도 손님에 대한 이제 바른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너희 집에 나를 초청하고도 나에게 발 씻는 물도 내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입 맞추는 인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지요. 환영하는, 환대하는. 입도 맞추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싼 향유가, 비싼 향유가 아니라 그 싼 감람유도 내 머리에, 일반적으로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하나의 표현들입니다. 머리에 붓지도 않고 예수님을 경홀히 열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님의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내 심령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껏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의도 갖추지 않고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쏟지 않으며 정성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대접하는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분이라면요, 정말 이 주님의 구원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멋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그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살아가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이 더 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은요, 너무나 빌비지하지 않습니까? 이 술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요, 내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어떤 물질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요, 너무나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박대하는 모습 같은 믿음 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리새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네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를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희가 그토록 조롱하고 천듯이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나를 환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고요. 너는 나에게 너희 집에 초청하면서 너희 집에 들어갈 때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치면서 바라보면서 내 발에 입맞추기를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발신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눈물로써 내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흘린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요.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라도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될 수 없는 수많은 그 큰 죄들, 수없이 많은 그 죄악들을 생각할 때 용납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신 주님에 대한 그 기사를 새벽에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이지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말이죠. 죄악으로 다 썩어 문드러진 나의 삶의 모습이지만은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주님께 흘리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많은 복합적인 주님을 향한 선한 감정들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값싼 감람유도 내게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다른 복음에서는 옥합을 끼워 부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부은 거로 보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쏟아 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더 바리새인 시몬보다 컸다는 사실을, 더 깊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은 더욱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기를 정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사가 돼서요, 종종 우리 집사람 보면서, 우리 집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우리 집사님 어떤 때는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그런 거 보면은 나는 목사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야. 그리고 또 종종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응답들을요, 말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어떤 때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간 좀 목사님들도 시샘이 날 정도로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누구보다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되 더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님의 용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그 누구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 용서를 많이 받은 걸 깨달으면, 누구보다 내가 죄 용서를 더 많이 받았고 더 큰 죄를 깨달았다, 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겠는데 하면 더 죄를 더 많이 져야 되지 않겠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음보다 거치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요, 마음보다 거치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스스로 갖는 의로움은요, 누더기 옷 같아요. 더러운 옷 같아요. 바람에 휩쓸려가는 낙엽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반이 이렇게 죄가 많아서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회개할 죄가 많고, 그래서 회개를 함으로 더 많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어느 분의 간증이라도 볼 수 있겠고, 그런데, 하여간, 그 등방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올라가러 갔는데, 베드로가, 영접을 올라왔다는 거예요. 영접 올라가고서는 이 집사님에게 백묵 하나를 주면서, 이제, 눈앞에 보니까 천국에 이제 입성에 들어가는 수많은 계단들이 쫙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단을 보니까 그 수많은 계단이 쭉 이제 천국의 그 문까지 이렇게 이제 쫙 뻗어 있는데, 그 계단에 죄목들이 다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살인죄, 간음죄, 도둑죄, 남을 흉보는 죄, 미워하는 죄, 시기살인, 질투, 탐욕의 죄, 많은 죄들이 쫙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불신앙의 죄, 아니죠. 원망과 불평의 죄. 천국 문까지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여자 집사님에게 백묵 하나를 주면서 이 백묵을 가지고 천국문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당신에게 해당되는 죄목이 있을 때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서 올라가세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이 체크한 죄목들을 다 용서하시고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이제 백묵을 받아가지고서는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데 자신의 제목이 있어요. 보니까 다 걸리는 제목들이 있죠. 그죠? 한참 그러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신보다 먼저 올라갔던 아는 목사님이 계단을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자기는 기껏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 힘들게 나보고 자기보다 훨씬 앞으로 높이 올라갔던 그 목사님이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의아해서 말이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오셔서는 왜 다시 내려오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계단에 기록되는 죄목들을 체크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백목이 다 닳아버렸어요. 성문까지 이르려면 백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가고 백목 하나 더 얻어가지고서 죄목을 더 체크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씻으면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백목을 받아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있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원래 그 여인 죄 많고 소문난 죄 많은 여인이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용서받고 더 많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연애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더 깊이 깨달고 더 깊이 죄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것,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크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할렐루야.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회개함이 더 깊어질수록 주님의 더 깊은 은혜와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속죄받은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깊이 깨닫게 될 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상이 없는가, 병든 것은 아닌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아직 잠드는 상태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 생각할 때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게 되고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속죄받은 주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복도 세상적인 복도 주실 필요하시다면 주시겠죠. 그런데 정말 귀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욱더 또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증된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47절 4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 47절 48절은요 킴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킴 제임스 성경의 내용,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그 내용이 좀 정확하게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47절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님이 이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녀가 많이 사랑한 것을 보아 그녀의 많은 죄가 이미 용서된 것이다. 이미 용서된 것이다. 그리고 적은 것이 용서된 자 바로 그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다. 이렇게 이제 킴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한 두 구절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의 말씀은 이 여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성경적인 이제 흐름을 보게 될 때, 성경 강조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공로가 많고 섬김이 많고 봉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구원의 조건을 내세울 곳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 찾아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주님을 많이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조금 전에 이 본문에 나타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많이 사랑한 것을 보아 그녀의 많은 죄가 이미 용서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이 옥합을 보여드리기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이제 옥합을 향유를 붓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용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절에서 말씀은요, 이 사실을 주님이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확증시켜 주고 직접 이 여인을 마주 보면서 여인아, 이 여자여, 여인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직접 확증시키면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확증시켜 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47절 4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근데 이 개정 개혁은 조금 이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그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미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48절에서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선언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7절 4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제가 조금 이게 속으로 약간 좀 이렇게 놀랬던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함께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목회자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각 교회 돌아가서 그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회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혀 내가 볼 때 분명히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 연구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생활도 게을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런지 염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목사는 상당히 겸손한 어조로서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서 표현을 했는데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아직 말씀을 통해서 구원관의 정립이 바르게 깊이 정립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 공로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죄악과 허물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넘어지고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미혹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유명 인사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행위 구원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들을 때에도 그리고 내 허물이 많은 것을 내가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불러주신,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죄사함에 대한,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더 크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린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건데 뭔가 이게 확고하게 서지를 못하고 흔들흔들거려. 어떤 상황들이 좀 달라지거나 혹시 미혹의 말들을 듣거나 내 허물된 모습이 드러나거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허물된 모습이 드러나갈 때 이런 구원의 확신이요, 흔들흔들거린다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요. 아멘. 아멘.
사실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청년 시절 때. 주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도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요. 때로는 연약해지고 흔들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인아! 내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확증시켜주시면서 선언하십니다. 그럼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50절 시작. 너의 믿음이,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죄의 용서함에 대한 어떤 확신들,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감사하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